지난 15일 날, 지난 주일날이죠. 주일날 네팔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세 팔은 없어도 네팔이 있습니다. 팔이 네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 이름이 네팔이에요. 이 사고로 72명이 다 죽었죠. 그리고 승객들 중에는 한국인 또 2사람이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로 죽은 72명은 한 사람도 죽어야 될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 뭐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연이 다 있고 전부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그 몇 사람 사연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네팔 항공기가 보니까 그 공항 근처에서 착륙하기 직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이 어떤 계곡 협곡에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락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카메라에 다 잡혔어. 공항 근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항공기가 어떻게 추락했는지. 참, 저 기우뚱 하다가 그리고 그대로 이제 협곡 쪽으로 그 추락하는데 폭발해서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 비행기에 탔던 한국인 2사람은 45살 된 45세 아빠하고 15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육군 장교인데 작년에 전남 장성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또 산악의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하고 해서 장성 군수가 장성 군민상을 줬더라고.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남편이 또 발령을 받아서 그쪽 동네로 가니까 군 복무지를 따라서 그 장성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 갔다가 이사 간 동네에서 이 여자분이 또 얼마나 성실한지 마을 이장을 또 시켰어요. 그래서 참 착한 부부 같아. 이 아빠하고 아들이 네팔에 가게 된 것은 아빠가 아들에게 큰 선물을 해준 것이죠. 아들이 이제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많이 그러니까 고생하는 아들에게 같이 여행을 계획한 것이죠. 우리 성수 아빠도 참 훌륭해. 늘 또 야구를 해주더라고. 그런 아빠 잘 없습니다. 네. 김태성 집사님은 야구 투수인데 애들하고 야구 좀 해줍니까? 기억이 별로 없지. 어? 어릴 때. 네. 우리 성수는 지금도 안 어린데도 아빠가 이렇게 늘 보면 성수하고 같이 야구를 해주고 해서 참 일단 보기는 자상한 아빠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빠도 15살 중학생 아들한테 히말라야 산 등반 여행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쉬게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경험도 시켜주고 그리고 멋진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빠가 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네팔 쪽이니까. 어떻게 해서 히말라야 쪽으로 갈까? 항공 스케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허리띠를 쫄라매면서 군인인데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여행 비용을 조금씩 모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가슴을 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 그런데 저런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잘 몰라요. 하루 앞을 몰라.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착륙 직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 8장 7절 보세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뭐 부부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비행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있단 말이에요. 조종사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 조종사 2명 중 1명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 조종사는 자기 남편도 조종사였어. 아직 젊은데. 그런데 자기 남편도 조종을 하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도 남편의 뒤를 따라서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부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종사 수업과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를 조종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조종사들하고 공군에서 많이 또 생활을 했잖아요. 한 1년 반. 그래서 조종사 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군에서 사관학교 뭐 또 3사 이런 데를 나와서 초등 비행하고 중등 비행, 고등 비행 이런 게 있어요. 부대를 따라서 가서 그래 다 하고 나서 또 오랜 시간 경력과 이걸 채우고 나면은 항공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지. 그럼 거기에서 이력서를 내고 여객기 조종사가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분도 미국으로 가서 고된 훈련을 받고 4년 만에 비행시간 6,400시간을 잘 채우고 네팔 항공의 조종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안 됐죠. 그 항공 같은 네팔 항공사에서 남편도 추락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부인도 이번에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날씨가 안 받쳐주고 기계가 안 받쳐주고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내가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후의 일, 내일의 일, 내년의 일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사람은. 잠시 후의 일만 모릅니까? 미래의 일도 모르지. 죽은 후의 일을 압니까?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죽어보시면 알아. 죽은 후의 일은. 그런데 죽은 후에 알면 안 돼요. 죽은 후의 일은 죽기 전에 알고 대비를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고도 추락사고가 있을 걸 알았으면 대비를 잘했거나 조종을 안 했겠지. 모르니까 사고를 당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대비를 하고 살고 죽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착각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재밌는 것은 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례식이에요. 네팔 장례식 중에 하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뭐 공중에 올라가서 장례식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 죽으면은 시신을 토막을 내는 거야. 토막을 내서 독수리가 우글대는 산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냥 환장을 한대요.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러면 배고픈 독수리를 배불리 먹였으니까 좋은 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 알긴 아는 것 같아.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별로 좋게 안 산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고 나서라도 시신이라도 독수리에게 또 날짐승들에게 먹여서 좋은 일을 한번 하면은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독수리를 배불리 먹였으니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좋은 일을 했으니 이 영혼이 좋은 데 가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끔찍하지만 효도래. 마지막 효도. 이런 효도 하지 마세요. 네. 우리 효원이가 효도한다고 엄마 돌아가시면 전부 토막을 내서 저기 천보산에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독수리나 날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가면은 우리 엄마 좋은 데 갔다. 이런 효도하면 되겠니?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하늘 장례식이래요. 그 독수리 한번 볼까요? 영상. 이 독수리들 먹이를 네팔 독수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모여서 저렇게 먹이를 열심히 무섭게 뜯어먹죠. 그러니까 저 나라의 독수리들은 사람 죽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산소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유골함에 모셔놓은 납골당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장례식은 퀄리티가 높죠. 저렇게 뭐 산 위에다 놓고 독수리 먹이로 주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네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떠다고 생각을 합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 독수리 먹이가 되면 그 영혼이 좋은 데에 갈 것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배고파.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돌아다녀 보세요. 배 안 고픈가? 한 달만 그러고 돌아다녀봐.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 돌아다녀봐. 돌아가신 영혼이 돌아다니니까 배고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 때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드려서 효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제사 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지. 여러분 1년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뭐 설날하고 추석날 돌아가신 날하고 3번 먹고 어떻게 사니? 하루에 3끼씩 차려드려. 맨날 와서 드시고 가시게. 자꾸 사람 막 돌아가신 영혼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제사상 한번 명절 때 돌아가신 날 차리는 거 한번 보세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립니다. 저렇게. 아직도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과일 머리를 왜 날리는지 알아요? 저렇게 날려놔야 먹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어. 저렇게 항상 맛있게 이제 차려놓습니다. 저렇게 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저거 명절 때 저거 차례상 차리려면은 또 좋은 비싼 걸 갖다 차려야 되거든. 흠도 없는 거.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정성껏 차려놓으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오셔서 깨끗하게 다 드시고 가십니까? 예? 깨끗하게 다 드시고 가시느냐고. 저렇게 차려놓으면 영혼이 오실 수도 없어요. 가면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거 영혼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저거 제사상 차리는 거 약 올리는 거야. 돌아가신 분. 왜? 오실 수도 없는데 차려놓으니까 그것도 약 올리는 거고, 또 돌아다니다가 오신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걸 구경만 시키니까 그것도 약 올리는 거지. 살았을 때도 불효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불효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 계실 때 효도 못했으면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은 차리지 마. 약 올리지라도 마세요. 그리고 저런 거 하지 말고 저 돈 들여서 살아 계실 때 잘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는 유교 문화에서 온 것인데, 죽은 분의 영혼이 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잘못된 이런 믿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특히 제사 문화는 신라 시대에 이 유교를 국교로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신라 때 국교로 만들면서 제사는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뭐 정치를 잘하니 뭐 못하니 자꾸 씹고 이러니까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딴 데 정신 다 혼을 빼게 만들어서 딴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지극정성 제사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제사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속 터질 일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게 만들고 죽은 후에 지옥까지 보내는 놈에게 저렇게 절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어찌해야 좋을지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이에요. 그것이 귀신과 마귀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팔에서는 시신이라도 그냥 새들이 뜯어먹으면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간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영혼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해꾸지 않아도록 또 행복하도록 배부르도록 어쩌다가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마음대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은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노숙자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은 떠돌이도 있고 노숙자가 있지만 영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이 잘 모시고 천국으로 간다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은 이런 사람의 영혼은 마귀가 보낸 저승사자들이 몽둥이로 조져서, 왜 조지느냐, 안 조지면 나대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 육신의 눈은 감기는데 영안이 열려. 그래서 누군가 오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그러지. 왜? 죽으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 너무 무서워. 눈도 못 감고 죽잖아. 하도 무서워가지고. 눈 뜨고 있어도 영혼을 빼가버려.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왜? 너 이 땅에서 넌 완전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버리는데 개 끌듯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옥 음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부자도 죽고 재벌도 죽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죽고 강도도 죽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저 상황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의 말로는 그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원 천국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시더라도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지옥만은 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송에 넘쳐요. 생소한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잘한다고 한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일들, 또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이 많아요. 이 아달랴는 잘한다고 했지 왜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으니까 부모의 원수도 갚고 자기도 살겠다고 한 일인데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일이 됐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왕이 됐지. 남유다의 7대 왕으로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쿠데타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인물이에요. 이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거든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역할을 맡길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다윗의 씨를 말리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선택을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딸 아달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과 육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히틀러라든가 뭐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자기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지도 하고 살면서도 마귀 다음에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에게 쏟고 살면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잘못 만나서 참 불쌍하게 된 아달랴 여왕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아주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느라고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저 아달랴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아합 왕. 전쟁터에서 죽고 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 왕위를 이어서 오빠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오빠도 2년 만에 죽어서 떨어져 갖고 앓다가 그리고
또 동생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동생 요람 왕도 예후 장군에게 화살을 맞고 죽어요. 또 예후 장군은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합이고 엄마는 이세벨이거든. 어머니 이세벨도 예후 장군이 왕궁 창문으로 내시에게 집어 던지게 만들어 가지고 떨어져서 엉망이 되는데 예후 장군이 말발굽으로 밟아 갖고는 죽였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리고 또 아달랴의 남편이 남유다 5대 왕이 됐어. 자기 남편이 남유다 5대 왕이 되었는데 이 왕 이름이 요람이에요. 이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비슷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데 어쨌든 자기 남편 요람도 남유다의 5대 왕이 됐어. 이 5대 왕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죽었어. 병들어서 죽었어. 자기 남편도. 또 자기 남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6대 왕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죠. 6대 왕이 됐는데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야 6대 왕도 예후 장군에 의해서 부하들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째 살겠어. 이런 상황에서. 박홍리 집사님이 아달랴라도 살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치는 거지. 진짜 미쳐버렸어. 아달랴가. 무엇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가 화가 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집안과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기 이 집안과 나라를 또 자기 부모 형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윗의 혈통을 끊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전부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아달랴도 안 그랬으면 뭐 아까 그림 보면은 저렇게 악녀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괜찮은 훌륭한 여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아합과 이세벨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같이 되는 것이죠. 역대하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지. 차라리 저런 경우는 고아가 낫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선생님한테 배우고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더 나은데 결국은 똑같이 된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이 귀신 들린 미쳐버린 아달랴가 자식이고 손자고 자기가 이제 그쪽에 남편이 왕자니까 그 이제 부인으로 가가지고 낳은 자식들인데 그걸 다 죽이고 미쳐 날뛰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수건 사업을 끝낸 거야.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끝장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족이 돼버려서 끝났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다 끌어버렸으니까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끝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여동생을 통해서 아기 하나를 숨긴 거야.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아기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여동생이면은 어떻게 돼요? 아달랴의 딸이죠.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여동생이니까 아달랴의 딸 맞잖아요. 그 딸 이름이 여호세바야. 여호세바 이 딸이 그 아기를 하나 숨겼다니까. 자기 친정 엄마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달랴의 딸이. 그런데
딸은 딸인데 친딸이 아니야. 친딸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친딸이 아니라고 보면 돼. 그럼 어떤 딸이냐? 다른 후궁의 딸이야. 그때는 왕이 부인이 여럿이거든요. 왕비가 있고 다른 후궁들이 있고 이랬거든. 다른 후궁의 딸이야.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다윗 후손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 섬기는 후궁의 딸인 여호세바는 그 다 죽이는 가운데서 다윗의 유일한 핏줄인 요아스를 숨기고 살린 거예요. 요아스 이 아기는 유모가 있어서, 유모가 아기를 이렇게 갓난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었는데 이런 살육전이 일어난 거야.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아달랴에. 이 상황에서 유모가 이 아기를 데리고 요세바한테로 이 큰일 났다고 쫓아왔더니 요세바를 통해서 같이 이 아기를 성전에 숨기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예. 계속.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아달랴는 아기들을 다 죽인 줄 알았지. 근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다윗의 씨를 한 명을 유모를 통해서 그 아기의 고모잖아요. 고모를 통해서 성전에 숨기도록 섭리를 한 것이죠. 이 난리를 치면서 남유다 왕궁의 피바람이 지나가고 1년, 2년에서 6년이 흐른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키우던 아기 왕자 요아스는 어느덧 그 7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를 숨겨 키운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예요. 그리고 또 요호세아 남편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고모부가 되는 것이지. 이 고모하고 고모부가 이렇게 이 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고모부예요. 이 부부가 아기를 빼돌리고 성전에서 숨겨 키우는 게 쉬웠을까요? 만약 그렇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거나 해서 걸리면은 독사처럼 독이 올라있는 미친 이 여왕이 아달랴가 모조리 죽이지. 그리고 그때는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맹수밥이 되게 하거든. 굶주린 맹수 우리에 집어넣으면 그냥 맹수밥이 되어버리는 거야.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이 아기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키우는 것은 생명 걸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 6년 동안 숨도 못 쉬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이 고모하고 고모부가. 이 씨가 다윗의 유일한 씨인데. 그러다가 요아스 아기가 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제사장이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죠.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복 딸과 사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린 조카를 왕위에 세우는 역모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도 쉽습니까? 생명을 걸어야지. 역모가 실패하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열왕기하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의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요아스하고 여호야다가 한 일인데 제가 이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이 맞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쨌든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의 사위로서 또 딸하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이 역할을 성경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드는 마귀 역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로 7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슴 설레며 히말라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착륙 직전에 추락할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모릅니다. 미래의 일도 모르고 죽은 후의 일도 모릅니다. 또 네팔은 하늘 장례식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시신을 토막내서 독수리 먹이로 주는 장례식입니다. 그러면 배고픈 독수리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믿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영혼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겪는 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죄와 마귀에게 소속된 영혼은 지옥 사자들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온갖 마귀짓을 하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잠시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하고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의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미래의 일도 모르고 죽은 후의 일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지식, 바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